데카메론. 부인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아들과 딸을 죽였다고 속인 구알티에리. 살루초의 후작 집안을 이어받은 구알티에리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매사냥이나 들로 사냥을 가는 이외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려는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아 이런 생활을 아랫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었는데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자기들이 섬길 사람이 없어져 난처해 후작의 마음에 들만한 아가씨를 고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알티에리는 뜻에 맞지 않는 여자를 얻어 고통을 겪는 남자가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하는지 잘 알아 그런 일들을 잘 헤아려 결혼하려 하는데 무턱대고 결혼을 강요한다고 탓했습니다. 충직한 부하들은 주인이 결혼할 마음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했는데 구알티에리는 꽤 오래 전부터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한 가난한 농가의 얌전한 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 보여 그녀와 결혼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 그 가난한 처녀의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내로 맡겠다고 결정한 뒤 이웃의 친지들과 친구를 모아놓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축하해 맞이 않을 일이라면서 어떤 분이든 후작 부인으로 맞아 모든 일에 후작 부인으로서 받들겠다고 대답했고 모두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훌륭한 피로연을 베풀 준비를 시키고 많은 친구와 친척과 귀족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신부가 될 처녀와 같은 몸집의 아가씨에게 치수를 맞춰 값진 옷을 여러 벌 짓게 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자 구알티에리는 8시 반쯤 축하객들과 함께 말에 올라 모두를 데리고 신부의 집이 있는 마을로 갔는데 신부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녀는 우물에 물을 길러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물을 길어놓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구알티에리의 신부를 구경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구알티에리는 그녀를 보자 그리셀다라고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집에 있다고 대답했는데 구알티에리는 따라온 사람들은 기다리게 해두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 있던 잔누콜레라는 처녀의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셀다와 결혼하기 위해 찾아왔어. 그런데 그 전에 그녀를 당신 앞에 불러놓고 물어볼 말이 있어. 그런 다음 그녀를 보고 내가 그대를 아내로 맞으면 늘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해주겠는지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떤 일이든 화내지 않고 늘 순종하겠는지 묻자 그녀는 그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알티에리는 그녀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따라온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에게 새로 지어온 옷으로 바꿔 갈아입히고 구두를 신기고 머리 위에 관을 씌웠습니다. 그러고 놀라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가 자신이 아내로 맞으려 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청혼을 했으며 그녀를 말에 태워 정중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그의 집에서는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과 축하연이 베풀어졌는데 그것은 프랑스 국왕이 공주를 맞이한 것만큼이나 성대했는데 젊은 신부는 옷이 바뀌자 마음씀과 몸가짐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고 예의범절이 있어 보여 이제는 잔누콜레의 딸, 양치기의 딸이었다는 생각은 가셔지고 귀족의 딸처럼 여겨져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에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고 아랫사람에게도 상냥하고 인자하게 대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구알티에리는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맞았다고 빈정거림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남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 말고는 누추한 차림과 허술한 옷 아래 감춰져 있던 그녀의 고고한 자질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임신을 해 딸을 낳자 구알티에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기묘한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아내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 그녀의 인내력을 시험해 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싫은 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아랫사람들이 그녀의 낮은 신분을 불만스레 여기고 있다는 둥 투정을 하다가 아이를 낳자 더욱 심하게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아랫사람들이 섭섭히 여긴다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부인은 남편의 그런 말을 들어도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고 어질고 착한 그대로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알티에리는 그녀가 조금도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을 알고 속으로 매우 기뻤는데 구알티에리는 하인 하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해 아내한테 보냈고 하인은 슬픈 낯을 하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목숨을 이어나가려면 나리께서 소인에게 명하신 말씀을 달해야만 되겠습니다. 나리의 명령은 마님한테서 아가씨를 빼앗아서이니. 하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부인은 하인의 말을 듣자 그 얼굴빛을 살피고 또 남편이 한 말을 떠올려 남편이 그에게 딸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으나 곧 아이를 요람해서 안아 키스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태연한 표정으로 하인의 팔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자, 받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해요. 그러나 새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라는 명은 받지 않았거든 부디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해줘요. 하인은 아이를 받아 안고 나가 부인의 말을 구알티에리에게 전했는데 그는 아내의 태도에 놀라면서 하인을 시켜 볼로냐의 친척집으로 아이를 보내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비밀로 해 소중히 길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 부인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구알티에리의 기쁨은 비길 데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한 짓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지 더 심하게 아내를 괴롭혀 보려고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들을 낳으니 아랫사람들이 앞으로 잔누콜레의 손자 따위를 주인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나 하고 불평을 마구 늘어놓는구려. 나와 하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큰일이요. 아마 전번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 또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과 헤어지고 다른 나네를 맞아야 되지 않을는지. 부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만 알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딸과 같은 방법으로 아들도 죽인 것처럼 해서 딸을 보냈던 볼로냐로 보내 길러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때도 부인은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푸념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구알티에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가 자식에 애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는 그녀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가 매우 영리해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주인이 애들을 죽였다고 믿고 그를 크게 나무라기 시작했으며 잔혹한 사나이라고 비난했고 반대로 부인에 대해서는 매우 동정했습니다. 부인은 이같이 죽은 애들에 관해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자기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자식을 낳게 한 남편이 바라는 일이니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맏딸이 태어난 지 여러 해가 지난 뒤 구알티에리는 아내의 인내를 시험할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해 아랫사람들에게 그리셀다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교황의 허락을 얻어 다른 여자를 맞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량한 아랫사람들은 그를 크게 비난했는데 부인은 이 말을 듣자 마침내 친정으로 돌아가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고 진심으로 행복을 바랐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맞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히 운명의 모욕에 견디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결심했는데 구알티에리는 로마로부터 가짜 편지를 보내오게 하여 교황이 이혼을 허락했다고 속였습니다. 교황님 허락이 내렸으니 나는 이제 당신과 헤어져 다른 여자를 맞을 수 있게 되었어. 내 조상은 이 고장의 높은 영주였으나 당신 조상은 줄곧 농부였으니 더 이상 당신을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없소. 그러니 가지고 온 물건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하오.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다른 여자를 구하여 아내로 맡겠어. 나는 신분이 낮은 내가 당신의 높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과 결혼하여 얻은 신분은 당신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었으나 늘 빌어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지요. 부디 도로 가져가도록 하세요. 나는 되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실제로 기꺼이 내놓겠어요. 여기 당신이 나와 결혼하실 때 주신 반지가 있어요. 어서 받으세요. 당신은 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분부를 내리셨는데 그 점에 대해선 격리도 부대도 나귀도 필요 없어요. 나는 맨몸으로 시집온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에 의해 자식을 낳은 내 몸을 남에게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맨몸으로 돌아가겠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왔다가 이제는 되갖고 갈 수 없게 된 순결한 몸값을 유일한 지참금 삼아 이 몸에 속옷 한 벌만 걸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속옷 한 벌은 입고 가도록 하오. 모여있던 아랫사람은
부인이 13년 이상이나 마님으로 계셨으니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댁을 나가시는 것을 남들이 보지 않도록 부디 입을 옷 많은 주라고 간청했으나 그 간청도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부인은 속옷 바람으로 신도 벗은 채 모두들에게 작별을 한 다음 저택을 나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녀를 본 이들은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잔누 콜레는 알티에리가 진심에서 딸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믿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 딸이 시집가는 날 아침에 벗어놓고 간 옷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것을 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것을 입고 옛날처럼 집안일을 돌보며 잔인한 운명이 내리는 매서운 공격을 강한 의지로 참고 견디었는데 구알티에리는 파나고의 백작 집안에서 한 규수를 다시 맞는 것처럼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위한 성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리셀다에게 사람을 보내 좀 와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아내를 맞는데 새 사람이니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싶소. 그런데 그대는 그런 축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든가 방을 꾸밀 줄 아는 하녀들이 우리 집에 없다는 것을 알 거요. 그대는 다른 부인들보다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준비를 좀 해주오. 잠시 여주인이 된 기분으로 그대가 알맞다고 생각하는 부인들을 초대하여 새 사람을 맞도록 해주오. 그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거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오. 그리셀다는 자기에게 행운을 안겨주어 그에게 품고 있던 애정을 잠시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의 이런 말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 속옷 바람으로 나간 집에 남루한 옷을 입고 다시 들어와 방들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식탁에 테이블볼을 씌우고 벽에는 벽걸이를 걸고 부엌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녀는 하녀인 것처럼 모든 일을 빈틈없이 직접 한 다음 구알티에리의 이름으로 근처 귀부인들에게 초대장을 띄웠는데 결혼식 날이 되자 초라한 차림이었으나 귀부인다운 마음과 범절로 여자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구알티에리가 파나고 백작 가문으로 출가한 볼로냐의 친척집에 소중히 길러달라고 부탁한 아이들 중 딸은 이때 이미 나이 12살로서 세상에 드물게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 있었고 아들은 6살이었습니다. 그는 심부름꾼을 친척집으로 보내 딸과 아들을 살루초로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올 때는 버젓하고 훌륭한 수행인을 붙이고 딸에게는 자기의 신상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도록 부탁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티에리에게 출가한다고 하도록 일렀는데 친척인 귀족은 후작의 부탁대로 여행길에 올라 며칠 뒤 훌륭한 수행인들을 거느린 두 남매를 데리고 잔치 시간에 되어 살루초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구알티에리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윽고 그녀가 귀부인들의 마중을 받으며 홀로 들어오자 그리셀다는 일하던 차림 그대로 친근하게 다가가 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귀부인들이 그리셀다를 방 안에 남겨두든지 아니면 그런 차림새로 손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전에 이 집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입히라고 간곡히 사정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식탁에 나가 신부를 접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신부에게 쏠렸는데 모두들 입을 모아 구알티에리는 용케도 부인을 바꾸었다고 소곤거린 가운데 그리셀다마는 유난히 신부와 그의 어린 동생을 몹시 칭찬했습니다. 구알티에리는 그녀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또 추태도 부리지 않는 것을 보자 그녀의 인내력이 여간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매우 총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 뒤에 감추고 있었던 괴로운 마음에서 이제는 그녀를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해 그녀를 가까이 불러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웃으며 신부가 그녀의 딸이고 동생은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인내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자신은 그녀를 무엇보다 사랑한다며 그녀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고 기쁨에 넘쳐 우는 그녀를 일으키고 놀라는 딸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귀부인들은 크게 기뻐하며 식탁에서 떨어져 그리셀다를 데리고 그녀의 옛날 방으로 가서 초라한 옷을 벗기고 전에 입었던 훌륭한 옷을 입혔으며 성대한 잔치를 여러 날 동안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구티에리가 부인에게 행한 시험은 잔인하고 매정한 행위라고 입방아를 찧었지만 그를 매우 총명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리셀다는 어느 누구보다 최고로 현명한 여자라고 짓거려댔습니다. 파나고 백작은 2, 3일 뒤 볼로냐로 돌아갔고 구알티에리는 잔누 콜레를 장인으로 받들어 하던 농사일을 그만두게 하고 지체를 높여주어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데카메론의 마지막으로 부인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아들과 딸을 죽였다고 속인 9RTL이었습니다.